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좀 있었어요. 일방적인 저의 실수였는데 큰 대로를 제가 그냥 정신줄을 놓고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차를 옆에를 좀 긁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운전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또 한 30여 년 가까이를 운전을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경미한 사고를 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죠. 이 사고야 교통사고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큰 틀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사고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함정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리 인생을 말할 때 흔히 야곱을 많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인생의 표상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크고 작은 환난, 즐거움, 가정생활의 많은 상황들,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나타내는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곱,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덧입고 장자권을 그가 소유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거짓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떠나죠. 먼 하란 땅이라는 곳은 낯선 땅이고 또 그 와중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베델에 도착을 해서 마침 유숙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겠죠. 별을 쳐다봤겠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마음속에 굉장히 아마 적적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많은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다 흐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한다.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르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오늘 이 베델의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21절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삼켜자는 거예요. 야곱이 적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받고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한 거예요. 세 가지 서원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베델.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줄 아십니까?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숫곳과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머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세겜에 머물었던 이유,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그냥 야곱이 베델에 가야지 하면서 베델도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세겜인데 바로 숫곳이에요. 세겜 땅. 자,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오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땅 사고 집 짓고 유황간에 우릿간을 짓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득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단을 쌓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델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10년 동안 산 거예요. 명목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냈지 별 문제가 없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완전히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점점 불신앙의 문화, 이방 생활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들어가면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끼웃거리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 저렇게 좋아 보인다. 여러분,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압니까? 바로 불신앙적 호기심에서 든 거예요.
저 과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딥나가 이제 이 세겜 그 하몰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사건이 생기죠. 시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시련이 일어나는 것을 사건 여러분 압니다. 야곱의 딸 딥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 땅 하몰에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속인 하몰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그 작전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행하십시오.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그 아들들이 그런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겜에서 하몰을 중심으로 장정들이 할례를 행한 틈을 타서 급습을 해가지고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모든 부족들이 막 화가 났어요. 이 야곱 일가족을 멸하자 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할례,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입니다. 거룩의 상징이에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 경계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나의 어떤 삶의 유익, 즐김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상실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례를 빈제되고 세겜 하몰을 멸절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주변 부족들이 다 일어나서는 야곱 이 가족 멸하자. 큰일 났어요. 이제 야곱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모두 다 한번 그 당시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모여서 코를 빠뜨리고 큰일 났네 어쩌지 막 그때 하나님이 사면초가 당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 시간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정신이 벌떡 났어요. 몽롱하던 그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대략 17, 18km예요.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우리 청주에서 알기 쉽게 한다면 여기에서 딱 조천거리예요. 세상에 조천거리에 있는 그 베델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줘요. 야곱아 정신 차려라.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를 기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곁에 살면서도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8장에 나왔던 베델, 오늘 베델 똑같은 장소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대해 살아. 너 보니까 세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시덕거리고 잘 살던데 이제는 나를 상대해 살아라. 나를 상대해서. 이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베델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첫째,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둘째,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방 문화에 오염된 것 다 회개하고 버려라. 셋째, 의복을 바꿔라. 삶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거지 같고 위설적인 누더기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옷을 입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그가 야곱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군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자, 올라가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위한 결단을 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인 줄 압니까? 온 가족이 영적 권위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야곱 앞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돼요. 부모의 권위가 회복돼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방 족속들이 감히 대항을 못해요.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의 번성과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루스 땅, 황무지하던 땅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몽롱하다가 사고 칠 수 있어요. 오늘 인생에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해서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야곱의 인생길과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몽롱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까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청주한성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며 새로운 출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